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운요아히. 이사야의 시대의 예언은 여기 우시아 왕, 그 다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가 이사야예요. 물론 그렇지만은 않아요. 40장 이후에는 포로 귀환할 때, 그 다음에 56장 이하에는 이미 포로 귀환 이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좀 내용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이사야 표제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우시아와 아하스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하지만 여기에 요담은 좀 성격이 달라요. 요담은 우시아 왕이 병이 걸렸을 때 요담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요. 실제 정책 결정에 예언자가 참여한 것은 우시아와 아하스와 히스기야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시아, 아하스, 히스기야, 운요아히. 그렇다면 우시아 시대의 예언이 바로 6장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소명. 소명이 뒤로 와 있어요.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소명장이 맨 앞으로 가는데 여긴 뒤로 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라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3절까지가 참으로 중요해요. 이 본문을 깊이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은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시간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는 부분으로 가겠어요. 여기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이 우시아 왕은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든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우시아 왕의 서기관이 바로 이사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의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이사야가 지금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이런 신앙적 이런 고백 가운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해 보면요. 우시아 왕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국강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여겨졌다고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부국강병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들어서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사야도 우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의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시아 왕이 죽자 국제 정세도 격변기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러한 다윗 이후에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던 우시아 왕이 죽자 모든 이스라엘의 지주 계급들, 주요 유산층 계급들, 우시아 왕의 정책의 대상이 됐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어찌할꼬 하나님이 강력히 들어서시는 그 은혜의 왕이 죽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사야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요, 이 우시아 왕이 죽자 이사야의 눈에 무엇이 보였느냐면은 하나님의 결단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결단, 그 말은 이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결단이 이사야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좌라 생각했는데 우시아 왕이 죽자 그 우시아 왕의 보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시아 왕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우시아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이와 같이 다스린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인지 얼마나 부정한 입술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사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해 보면요. 부국강병하게 만드는 이 우시아의 모든 정책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던 이사야의 눈에 그런 우시아와의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익하다고 봤던 그 모든 유익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자 하는 유익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보좌에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보좌란 통치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출애굽으로 보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율법 가운데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이사야적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루고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정의와 공의라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도록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과는 전혀 비껴간 이 시대를 이사야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더니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지금 어느 관점인지요? 맞죠? 오늘 이 시대를 누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안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무관한지를 우리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맞죠?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의 자리가 어딘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란, 우리 간략하게 설명해 가면서 봅시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란 우시아 왕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라 여겼던 그 모든 시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는, 하나님 나라를 받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향하신 그 궁극적인 계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 또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의 관점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겠다라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향해서 베푸신 율법, 그 모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아갔을 때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통치 아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유익과 얼마나 많이 비껴갔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는요, 하나님의 경험이 중요해요. 빈배로 돌아왔던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께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하시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가득 잡았더라.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고기가 가득 잡히더라. 이 내용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유의 하나님의 경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가 보고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적 경험을 고기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여기도 이사야는 여기에 하나님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본즉. 이사야가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하면은요, 그냥 진도 나갑시다. 그렇게 자제시켜 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사야가 드디어 본 거예요. 뭘 봤느냐면은요, 1, 2, 3절, 1, 2, 3, 4절은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아 왕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사야는 하나님의 통치를 본 거예요. 거기에 신적인 언어, 하나님의 경험을 그와 같이 들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들려주고 있느냐면은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란 말 이해되시죠? 지금 우시아 왕의 보좌와는 상대도 되지 아니야. 보좌는 통치예요. 이 땅의 어떠한 통치, 이 땅의 인간 왕들의 통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거기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가득하였대요. 하나님 옷자락은 골룡포는 다스림을 이야기하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였더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에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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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지금 또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임하였더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기준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이 나라, 그리고 이 백성들이 우시아 왕의 통치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마치 우시아 왕의 통치라는 것, 우시아 왕의 통치가 마치 하나님의 통치라고 여기고, 그렇게 그 하나님 은혜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자리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봤더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유익과 비껴가고 있는지를 이사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본즉. 이사야가 하나님의 애차,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단, 계획을 지금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표현한 게 5절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나아갔더니 5절에 그때여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인가요? 우시아 왕의 통치가 마치 하나님의 통치로 우시아 왕이 부국강병하게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 주신 사건이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우시아 왕이 죽자 하나님의 통치에 심각한 위기를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 얼마나 내 입술이 부정하였는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 통치와는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비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시대 정신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들의 유익에서 찾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얼마나 부정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시아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와는 얼마나 무관하게, 아니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망쳐버린 통치였다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우시아 왕의 통치가 마치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들였던 그러한 고백 가운데 있었던 이사야 자신을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부정된 입술 가운데 있었던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고백해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사야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네,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자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있었던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6절에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맞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무관하게 있었던지를 고백했을 때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8절에 보면 그 사건 이후에 또 두 번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두 번째 이제 듣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가 자처한 게 아니라 소명이란 게 원래 그렇죠. 소명이란 게 본계 있어야 가서 외치는 것처럼요. 이사야는 분명히 5절에서 고백처럼 내적 소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러한 이사야의 입술에 핀 부젓가락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모종의 이사야는 자신이 내적 소명을 지금 받았다는 걸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는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제 핵심이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백성. 이사야서 읽기에 이 백성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본즉, 내가 들은즉. 이사야는 보고 이미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통치와 이 땅의 왕들의 통치가 얼마나 비껴가고 있는지를 알고는 부정한 백성이로도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고백을 받아주셨죠. 그리고는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들은즉. 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소명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땅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유익과 비껴가고 있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전할 내 소명자를 누굴 보낼까 했을 때 이사야는 이미 자신이 소명자인 걸 알아요. 그리고는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냈냐면 한번 따라해볼까? 이 백성. 여기에 이 백성이에요. 내 백성도 아니고 바로 이 백성인데 이 백성이 누구냐면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백성. 1장부터 5장은 이렇게 도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고 보내는 이 백성이 누군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백성. 이 백성은 바로 1장부터 5장까지 설명된 이 백성이에요. 거기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사역을 가장 잘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게 예수님은 눈을 감기게 하고 귀가 감기게 돼서 결국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강팍하게 만든 이 사역을 가장 잘 감당하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봐요. 거기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지금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 땅의 왕의 통치와 하나님 이 땅을 향하신 그 언약의 관점에서 통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얼마나 무관한지, 얼마나 비껴가고 있는지를 이사야가 바라보고 그 비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당신의 그 심판의 계획, 그 애차, 즉 하나님의 결단을 이사야는 듣고 그 하나님의 결단이 돌이켜지도록 회개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소명을 가지고 지금 이 백성에게 보냄을 받는데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회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전하면 전할수록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마음이 둔해져서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이 소명을 지금 이사야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 역사를 명확하게 진단하시는데 여기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면 이것을 좀 그래야지 이사야 전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영적인 상태는 이 상태예요. 이만큼요. 회개 불가능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되어 있어요. 소와 나귀 위에 비교하죠.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누가 구유를 주는지를 알지만 내 백성,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내 백성은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즉 영적인 인식 능력이 파탄되었단 말이에요. 굳이 이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대부분 서점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서점에 가서 신앙서적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찾아서 읽어보면 결코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지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갔던 그들의 고백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과는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경험한 그 세계는 도대체 무슨 세계인지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그 통치가 마치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됐어요. 그래서요, 이만큼 이들은 숫자를 보면 이만큼 회개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요? 이만큼 회개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래도 이만큼 아직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문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인식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부려서 보낸 소명의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여기 보내서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인식 능력이 파탄됐는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폐역한 일들인지, 하나님과 얼마나 무관하게 서 있는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 노래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강포와 포악으로 말미암아 덜 포도를 맺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덜 포도 맺힌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야지 종자 개량이 이루어지냐면 그것을 캐내서 이방 땅에 심어서 거기서 종자 개량을 거쳐서 다시 고토에 심어야지만이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사야는 여기다가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돌아오라고요. 너희들이 얼마나 폐역했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걸 공의와 정의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강포와 포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망쳐버린, 간단한 예로 들어보면 우시아 왕은요, 농업 정책을 장려했어요. 그래서 산지를 개간하고 수많은 그 농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주형, 이해되시죠? 지주형 집단 농장식으로 농업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산성은 높아져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각 고유해 주신 기업이 파괴가 되고 선물로 주신 땅이 한 개인의 소유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자유농민들이 소작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자유롭지 못한 이와 같은 그러므로 땅을 갖고 있는 유산층 계급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나온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외국과 수출을 하면서 거기서 각양 사치품들을 수입해서 이러한 유산층 계급들의 집과 사치를 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GDP가 높아지고 삶의 질은 높아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공의와 정의는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이방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백성을 불러주시고 율법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순전히 파괴되고 그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고 이 땅에 잘 사는 것, 부국강병해지는 것, 거기에 맞는 정책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망쳐져 버린 이 땅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외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무리 외쳐도요, 이들은 듣지 않아요. 즉 이사야가 여기에서 하나님 계획과 이 왕들의 이 통치와는 얼마나 무관한지, 얼마나 비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유익과 이 땅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유익과 얼마나 비껴가고 있는지를 그렇게도 1장부터 5장까지 선포를 해요. 그런데도 이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우리 7, 8장에 잘 나오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기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9절 10절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건 이사야가 그렇게 감기게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는 눈을 뜨게 하고 마음으로 고침을 받도록 선포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들은요,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돼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이 인식 능력이 불가능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요,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과학돌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뭘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까지, 그 말은 다른 말로요, 이들이 완전히 회개 불가능 지점까지 가서, 회개 불가능한 지점까지 가서 이들을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포로 공동체 가운데 거하게 하고, 이들을 하나님께 새롭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고토에 심는 이 계획을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이사야의 소명의 자리가 여기라는 것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한번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왜 구태여 당신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느냐? 예언해도 돌아오지 않고 심판할 거라면 왜 예언의 효과는 그런 어디에 있느냐? 왜 예언을 해야 되는, 심판을 예언해야 되는 신학적 의도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뒤로 나가면서 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13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를 남기겠대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기에 이방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만 보면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인식하는 새로운 그 인식 능력을 확보하게 하셔서 고토에 심으시겠다. 이와 같은 계획을 들려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백성. 그 다음에 여기에 남은 자. 이 정도만 보면 이 본문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백성이 1장부터 5장까지인데 그 전에요. 역사적 사실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왜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에 대한 이 백성은 왕을 비롯한 유상층 왕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흔히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백성은 땅을 갖고 있는 유산층 계급 정도로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여기에 한번 보시면은요. 7장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하스. 7장에 아하스 왕이 나와요. 여기 운요아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결단, 이 세상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결단을 읽어내요. 그리고는 그 결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이와 같이 이사야가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결단 앞에 노출된 이사야가 드디어 그 소명을 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이 땅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이 7장에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하스. 네, 아하스 왕 때도 그래요.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은 여기가 남북 이스라엘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에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예요. 맞죠? 베가예요. 여기는 아수르이고 여기는 애굽이에요. 이 가운데는 아람이죠. 아람 왕이 르신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정세였느냐 하면은, 이 아수르가 이쪽 팔레스틴 지역으로 범람해와요. 아수르가 세력이 커지면서 이쪽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세력을 이와 같이 확장시켜와요. 애굽은 이 팔레스틴에 영향을 주던 원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자극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동맹하게 돼요.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애굽과 함께 동맹해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그래요.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의 경쟁 관계에 있던 남유다는 이 국제정세의 격변기 가운데 남유다는 고립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요. 아수르가 이와 같이 범람해오고 애굽은 이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팔레스틴 지역을 연합전선을 구축해요. 그래서 애굽과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지원을 받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아수르와 대항하고자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누가 걸림이 되냐면 남유다가 걸림돌이 돼요. 자, 남유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이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아하스 왕이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나라와 왕과 백성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아하스 왕이 결정할 수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아수르와 동맹하는 것이었어요. 아하스 왕은 기본적으로요. 이 아수르와 동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아수르와 동맹하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당신 은혜의 방편으로 이 아수르를 허락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관점에서 여기 6장 1절에 4절에 보면 내가 본즉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렸는데 즉 아수르의 왕과 애굽의 왕과 그 어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의 보좌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높은 보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통치하신 분이시라는 걸,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있지 않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당신의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관점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고 있는지를 이사야는 본 이사야에게는 전혀 다른 시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 땅에 이 남유다, 특히 남유다에만 초점 맞춰보면은요, 하나님의 유익과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고 강포와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남유다,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범람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수르의 범람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유익과 비껴가고 있는 이들, 아까 말씀드렸던 회개 불가능으로 가고 있는 이들, 그냥 숨만 벌떡벌떡하지 자체적으로는 정화 능력이 없고 자체적으로는 도무지 회개 능력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언자를 보내서 이 숨통을 빨리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당신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런 급진적인 계획들이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들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구태여 예를 들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현실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심판하는 신학적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당신 백성으로 이와 같이 숨만 남아있고 전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는 뭐와 같냐면은요, 이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체가 심판인 것처럼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당신 일들을 드러내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학적 용어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심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은요. 여기에 이사야의 눈에는 뭐냐면은요. 이사야의 눈에는 특히 또 우리가 이 히스기야 시대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역전이 돼요. 이게 역전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묵상할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 이사야의 예언은 그거예요. 한번 눈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눈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이 아수르의 위협도 아니고 애굽도 여기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이 이스라엘의 토대라는 거예요. 그 어떤 토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토대로 두고 있는 이 삶을 파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요, 이런 애굽과 아수르가 너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좀 마음을 진정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 위협에 대처해서 매달리지 말고 한번 그것이 진짜 너를 위협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너희들 들뜬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좀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는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살려달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은 늘 이야기하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의 표현을 말하면은요, 너희들이 그것이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좀 내려놔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너를 죽일 수 있는지, 그것이 너 생명을 해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의 토대는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건강으로 위협받는 사람들, 그 건강 문제, 그 건강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토대를 허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라는, 그게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를 깊이 한번 들여다본다면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말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상황 문제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우리 30장에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요, 여기에 마음을 한번 진정시켜 보라는 거예요. 즉 아수르와 동맹한다 하더라도 이사야 40장의 표현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풀과 꽃과 같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 가버리는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의지한다고 해서 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를 통치하시고 이 백성들을 당신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결단이 놓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자리를, 다윗 언약을 제시하면서요, 다윗 언약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이 여기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위기는 하나님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신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위기가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걸 다윗 언약을 두고 이사야는 예언을 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아수르와 동맹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30장에 다시 한번 볼 거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래요. 이런 모든 것이 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네 토대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 달라고, 이 집 없으면 하나님 못 살겠다고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토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그런 모든 문제가 다 상대화될 것이고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아하스 왕을 향한 이사야의 계획은 아수르와 동맹하지 마라. 아수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라는 거예요. 만일에 네가 아수르와 동맹한다면 아수르의 그 야욕에, 아수르의 탐욕을 이용한 하나님의 그 도구를 넘어선 아수르의 야욕에 너희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심판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이 역사,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토대라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영적 인식력이 파탄된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 이 나라를 지키는 것, 왕위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 모든 땅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하나님 뜻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 신앙이 잘 보이죠? 우리 사역자 모임 때 여러 가지 이제 신앙 연구 발제를 이렇게 성경을 우리 깊이 읽고 난 다음 이 시대의 신앙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다스림과 얼마나 무관한지, 하나님 다스림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부분을 할 때요, 한 예화를 들었어요.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요,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위조 지폐가 어떻게 생긴지를 보지 않고 진짜 화폐가 뭔지를 날마다 뚫어지게 본대요. 진짜 화폐를 인식하는 것. 그러면 위조 지폐가 보인대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는 것 같아요. 위조 지폐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따라잡을 수 없지만은요. 진짜 화폐를 보면 화폐가 아닌 것은 다 위조 지폐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다스림이 어디 있는지를 맛본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을 거예요. 거짓 기도에 속지 않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아주 예민하게 문자적 차원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여다보는 이런 예민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하스 왕 때에 이와 같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애굽의 지원으로 먼저 이들은요 남유다를 치고 여기에 다른 한 왕을 세워서 우리와 함께 동조하게 하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와 동맹할 수밖에 없어요.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기가 너희를 당장은 위협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계획을 여기다 세우고 있어요. 첫 번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알야숲.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 발음하기 전, 즉 한 두세 살 정도 될까? 한두 살 정도, 그 1, 2년 정도 지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분명한 계획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은 자가 돌아가리라. 즉,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더라도 이들 중에 전쟁에 패하고 몇몇 남지 않은 남은 자만 돌아갈 정도로 너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7장 9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걸 못 믿는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을 예언해요. 아마 임마누엘도 이사야의 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 의견은 반반인데요. 이 임마누엘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말 이해되시나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건 전쟁의 승리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만이 이 백성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하나님이 이 언약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곤케 하지 않겠다. 그 말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한데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 나라를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또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이들이 온다 하더라도 노략에 속할 것이다. 즉 그들의 모든 군량미나 이런 것이 너희들 것이 될 것이 전리품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하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향한 이사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봉함에서 상자에 넣어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예언이 닫히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하스 왕에게 아무리 하나님 뜻을 일러줘도 아하스 왕에게서의 하나님의 인식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자신이 왕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리고는요, 이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와 같은 아하스 왕의 한 예를 들어 보이면서 이런 왕이 아닌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해서 포로 공동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토로 심을 때 그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왕은 이와 같은 아하스 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 본문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여기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한 아기란 말은 뭘 말일까요? 아기가 아니라 아기란 아들이란 의미잖아요.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들을 지칭하는 이런 한 아들,
즉 한 아들이란 한 왕이 날 건데, 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날 텐데, 그 한이란 말은 하나라는 말과 유일하다는 말과 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러한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한 아기가, 한 아들이 날 것이다. 이 예언을 주고 뒤에 부연된 설명을 보면은 9장에는 한번 따라볼게요. 갈릴리.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볼게요. 갈릴리. 여기에 갈릴리에부터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부터 오셨냐면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 가장 어두운 지역이 된 그곳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러 오시겠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을 가장 먼저 비추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릴리에서 한 아기가 날 텐데 이 아기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 아수르와 같은 이 땅의 왕들과 같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 뜻에 일치된 왕이에요. 그것이요. 네, 그게 빛으로 설명된 거는 우리 60장에 가서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거기에 6절에 보면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의와 공의. 네, 이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 뜻에 일치된 하나님 뜻에 일치된 하나님 뜻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부분들을 정의와 공의로 칭하고 있어요. 쭉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9장은 이 정도만 보고요.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새의 줄기에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 가문에서 난다라는 거죠.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날 텐데요. 11장에 가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가 언급되어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의와 정의. 여기에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게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은 오늘 신약에 쓰는 성령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란 하나님이 그 뜻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이루시도록 돕는 힘 정도로 보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여기에 6절부터 9절까지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사야서의 모든 부분은 시로 표현되어 있어요. 서사적인 글은 하나도 없어요. 실한 굉장히 많은 함축과 실한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으로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아주 예민하게 우리 가운데 함축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이 이 땅의 약육강식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질서가 펼쳐지는 나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쭉 갔어요.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리라.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네, 여기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네, 10절에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또 한 싹이 나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냐면요. 이런 메시아 왕국, 이와 같이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것이고, 그걸 통치할 수 있는, 통치하는 이런 한 왕이 날 텐데, 이 메시아 왕국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냐면은 그게, 16절에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서 고토로 된 이 남은 자,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덜 포도 맺힌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품종 개량을 하기 위해서 정화시키는 이 심판은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당신께서 다시 열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남아있는, 이사야의 눈에는 이 역사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로 드러났지만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다 적용시켰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적용시켰어요. 국한에서 적용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국한시켰던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계획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사야가 국한시켰던 이 일들이 하나의 상징과 비유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는 읽혀진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사야서 끝날 때쯤 되면 동의하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그래서요, 12장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 그거는요, 이새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주도하는 포로들의 귀환을 즐거워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가 드러나서 그 심판의 의도대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출애굽과 같은 경험을 하는 포로 가운데 돌아오는 포로 귀환자들의 구원의 노래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구원의 우물물. 구원의 우물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우물물에 그 노래 한 절 한 절이 포로 귀환자들의 노래예요. 그게 특히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울이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깃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우물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여기까지요. 12장까지가 문학적으로 한 단락이에요. 이렇게 12장까지가 이사야서의 한 단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백성.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백성. 어느 정도로 파탄된지 살펴봐야 돼.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 백성. 이 백성에게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다분히 신학적이죠. 의도적이란 말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사야는 보게 돼요. 그리고는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유익과 비껴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말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즉 하나님 통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통치다. 오늘 우리는 내가 잘 되면, 그쵸? 어떤 문제 앞에서 내게 유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불리한 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우리의 가치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유익적 관점에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은 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이미 존재론적으로 드러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분별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이것을 하고 안 하고, 내가 이 집을 사고 안 사고, 내가 건강하고 안 하고,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유익은 이런 사건과 무관하게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만이 지금 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맞죠?
맞아요. 신약에도 보면 똑같은 부분이에요. 신약의 초대교회는 간질병 들린 아이, 그 아이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지만 그와 무관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병고침이 일어나고 무엇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나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이 떠나가겠죠. 맞나요? 떠나가요. 우리 탐욕이 떠나가고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라 생각하고 이런 위협 앞에 우리가 모든 존재가 흔들리는 여기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도하는 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이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붙들리지 아니하고는 누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그 생명의 확신 없이 죽음에서 자유롭다, 의인들의 죽음에 대한 희생,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죽음에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죽음에 매여 있는 또 다른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을 향하신 생명 살리시는, 생명 주신 분이 다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에게는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 이런 일상의 문제를 부르짖는,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지만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를 잡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요구하고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요구하고, 뭔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더라 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이미 못 박힌 삶을 다시 살아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흘러가요. 그런 걸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거기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간질병과 같이 생명을 억압하는 이런 귀신 들린 현상과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억압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 내 생명의 토대가 아닌 것으로부터 끊임없는 내 생명의 토대라 위협을 받고 그거로부터 우리는 그 생명의 토대가 허물어질까 봐 하나님 앞에, 생명의 토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간구하는 이런 행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백성. 이사야의 소명.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의 이런 신적인 언어, 그림 언어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사야가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사야가 해야 되는 예언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이 땅의 통치자들의 계획과 무관하다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쳐버렸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으로부터 떠나 있었는지, 그것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게 효과는 점점 영적 인식 능력이 아하스 왕처럼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점점 타락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것을 읽었는지 몰라도 어느 때까지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이사야가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된대요. 이해되시나요? 실제 이사야는 그 소명까지 감당하고 있죠. 남은 자 돌아와서 포로 귀환 이후까지 그 소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백성이, 이 백성들 향해서 이사야가 예언해요. 근데 이 백성의 실제적인 역사적 과정의 한 예가 여기 나와요. 아하스 왕 때에 스알야습과 임마누엘과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아하스 왕에 대적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은요, 이 북이스라엘 베가, 북이스라엘 다른 말로 사마리아 다른 말로 베가 이렇게 되겠죠. 혼돈하면 안 되고요. 아람 다른 말로 다메섹, 다른 말로 르신. 성경에는 한번 생각해봐요. 시적 표현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이사야가 자, 내가 부를 테니까 받아 적어, 이게 아니잖아요. 막 예언했던 이 예언에 대해서 그들이 기록자가 따로 있다고 봤을 때요, 이사야는 이 예언의 내용 속에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또는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했다가 베가라고 이야기했다가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혼돈하면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와서 물어요. 이렇게 다메섹이라고 했는데 아람은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아람, 다메섹, 르신 8장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정치적, 역사적 구도를 좀 잘 보시면 본문이 쉽게 들으리라 생각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하스, 스알야습, 임마누엘,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다음에요. 한 아기가 낳고 이세의 줄기에서 메시아 왕국, 내 구원의 물물.
이 정도만 하면 본문 내용을 따라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 여러분 외울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되셨나요? 그러면 쉬었다가 1장부터 5장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